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인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음을 사복음서가 공이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왕 되심은 누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대망해 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이 세상에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자기 오매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점성가, 마술가. 근데 본문에서는요 천문학자, 의사, 사연, 과학 전문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1250년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북경까지 여행을 하고 저술한 책이
동방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 지금 이라한 지역에 갔을 때에 세 개의 무덤과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은 동방의 박사의 무덤이었고 그 비석에는 그들의 행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빗물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동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위험하고 먼 길을 바로 여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입을 맞추다는 말과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는 멀고도 위험한 긴 여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바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긴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수천 리를 걸어서 베들레헴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마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그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충만하여 넘치고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 뿐만 아니라 여기서 크다는 이야기는 바로 놀랍고 장엄하다. 그러니까 성탄을 맞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성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우 큰 기쁨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고 그 기쁨이 놀랍고 장엄한 그런 기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성탄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또 기쁨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는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뻤던 얘기는 최상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아무랄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탄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이 또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큰 기쁨으로 축하를 한 반면에 정작 수천 년을 메시아를 대망해 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는 주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흥분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동요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동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의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그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다 희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살아갔어요. 오직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기 원하셨던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혼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를 그들은 배척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명했던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울할지 모르지만 또 다가오는 2021년 역시도 우리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자,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무너졌다, 또 떨어지다.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표현으로 엎드렸다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그것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나 아기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예물은 어떤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또 이 예물이라는 것은 이 예물 속에 경배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이후에 예수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시죠. 그럼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이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보배들이, 이 예물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께서 애굽에 피난 생활하시는 동안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성. 그리고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은 값진 것이고 이 예물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예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되겠죠. 단순히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는 예물을 드린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는 거예요. 헌금이 있는 거예요. 2020년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압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몸만 와서 엎드려서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영국 런던의 한 곳에서 영국의 그 문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문학을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이 방에 신라군의 저자인 밀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합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방에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문학의 거장이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드려야죠. 그때 다시 세 번째 물었습니다. 만일 이 방에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찰스 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그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의 합성어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우리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소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의 생각은 뭡니까? 경배하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임무를 맡긴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보배를 열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니까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바로 다른 길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지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살려뒀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죽였을 거예요. 아기 예수도 물론 당연히 죽였겠죠. 그런데 그 헤롯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가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은 멀고도 지루한 여행을 했는지 몰라요. 험한 여행을 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편해요. 그죠?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다른 길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기록인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모 대학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올 때가 언제냐면은 배우자와의 어떤 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사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어떤 이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집을 옮기거나 집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탄 때라는 거예요.
그 조사한 사람 가운데 12%가 성탄 때에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탄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12%의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성탄을 맞이해 긍정적으로 그들의 생활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년 성탄을 맞이합니다. 마치 성탄 자체가 연례 행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열한서너 성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을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만이 뜬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세상이 한파와 더불어서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성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성탄의 참된 의미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톨스토이의 구두 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파파누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그는 이제 그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뭔가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기 원했습니다. 특별한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신을 수 있는 작은 풀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작은 풀신을 아기 예수에게 신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바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작은 신발을 만든 거예요. 틀신을 만든 거예요. 이 파파노가 신발을 다 이제 만들었을 즈음에 창밖에 초라한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업고 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의 등에 업힌 그 아이의 발이 맨발이라는 거예요. 신발은 고사하고 양말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작은 그 풀신을 그 어린아이의 발에 씻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이 파파노를 찾아오셨습니다. 파파노의 안되게 만들어준 그 신발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단다.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오늘 2020년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일을 지금 겪고 있죠. 바라건대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파파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만들어준 그 신발이 너무 따뜻했다고요. 고맙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계속된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우리의 삶도 지치고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학을 열어서 예물을 드려서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성탄, 주님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